다니엘서 8장 몇 절부터 볼 차례죠. 15절부터 보기로 하십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신의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원들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이루어만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화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예. 다니엘이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지금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아 미가엘이 아마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올 때 그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다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잘 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오죠. 경험치 못하던 것, 정말 영적인 것을 만나서 그래서 이 이상을 깨달아 알라 그랬더니 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지금 다니엘이 본 그 이상을 깨닫게 하려고 해서 깨달아 알라. 이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암시할까요? 우리는 이 이상을 자주 보지도 못하고 성경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이상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이상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잠이 들어버려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잠들어요. 자기가 읽을 때 잠든다고.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듣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다 성경 보다가 다 잠들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귀의 문제. 귀가 안 열리니까,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좀 듣다가 그냥 잠이 들어요. 또 여기서 우리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는 자꾸 잠들고 있어요. 이건 저도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다 잠들게 되는구나. 참 이 귀한 일을 어떻게 다니엘은 해결했나요? 그랬더니 나를 만져서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웠대요.
이렇게 엎드려서 지금 잠들고 있는데 어루만져서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주지 하면 우리는 그냥 잠들어 버리기가 십상이죠. 참 이 일이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지금 깨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고비전이라는 게 뭔가요? 나의 꿈이잖아요. 나의 야심이잖아요. 나의 야심에 자꾸 빨려들면 드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그거 잠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내 꿈, 내 육신의 꿈, 그걸 이루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이게 잠이 들어요. 다니엘도 지금 이 이상을 보고 있지만 이 다니엘 자신도 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 뭐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잠이 들어요. 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듣고자 하는 것하고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달라서 들을 수가 없어서 잠이 들어요. 그건 아마 또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아마 미칠 거예요.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라고 하면 미칠 거라고 그래서 잠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잠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웠어요. 자, 우리는 이 이상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성경에 이상을 본 다니엘의 얘기가 쓰여 있으니 다니엘이 어떤 이상을 보았는지 어떻게 그 잠에서 깨어났는지 그건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 읽고 있는 이 순간만은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그랬어요.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죠? 진노하시는 때.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누구한테 내리는 진노예요? 여기 성경상 지금 여기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신 그거잖아요. 그게 알파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진노가 마칠 때가 있대요. 그게 알파이면 오메가는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잖아요. 지금부터 지금 이미 오래전에 쓰인 이 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우리도 지금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번냄을 받았잖아요. 바벨론에 번냄을 받았는데 바벨론에서 자고 있으면 안 되죠. 바벨론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려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정한 때는 모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구약 성경 대부분은 절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절기 무슨 절기. 그 다음에 끝은 캐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한 때 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계신데 진노하시는 때가 끝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알파이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잠을 자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진노하시는데 계속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끝나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정한 때 끝에만 한 일이다. 근데 이 정한 때 끝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까요? 그럼 종말이 있지도 않지만,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종말이 아니라, 그때는 새로움이 시작되는 때니까 그걸 종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정한 때 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우리에게 노하시는 일이 끝나는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노하시는 일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노하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끝날 때도 있기도 하고 한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 공의가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 알파에 지금 42장에서 알파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누군가요? 알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심판을 베풀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알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가 지금 택함을 받고 있어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베풀리라. 심판을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예.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기도 아니하며. 3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랬습니다.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원문을 잘 살펴보면 공의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건 뭡니까? 심판에서 멸망시키려고 하신 겁니까? 심판을 통해서 구원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심판, 너희는 네 길과 이사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내 길은 네 길이 아니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하는 두 가지.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길. 도대체 내 생각과 내 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읽고 내 길을 따라서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길 속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읽고 내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도무지 뭐예요? 우의독경이에요. 속의 경읽기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을 조금 들으면 다 잠이 오는 거예요. 철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 갈대를 꺾지 않는다. 갈대 성경에 보면 갈대는 자로도 쓰이고 퉁소로도 쓰여요. 갈대가 상하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하시니까 소리가 나지 않죠? 소리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꾸 내 소리만 나요. 그러니 내가 상한 갈대예요. 근데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대요? 꺾지 아니하신대. 우리 전부 상한 갈대를 있거든요. 지금 이거 1절에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심판을 베풀리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상한 갈대, 선악지식, 내 생각, 내 길, 그저 걷는 그 상한 갈대. 그다음에 연기나는 등불, 내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 연기나는 등불이거든요. 이 두 가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베풀어서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신다. 근데 우리는 늘 선악지식에 그냥 거기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 선악지식이 내가 그냥 푹 빠져 있어가지고 진리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내 귀에는 선악지식으로 들려요. 진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선악지식으로 듣는다. 그러니 자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깨었다는 건 얼마나 훌륭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게 선악지식으로 들린다고요? 뭐라고요? 너는 상한 갈대다. 너는 상한 갈대인데 내가 꺾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언제 상한 갈대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상한 갈대인데도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닙니다. 너는 지금 연기나는 등불이다. 등불이 아니죠. 꺼져가는 등불이다. 너는 연기를 피우고 있다. 빛을 비추지 않고. 내가 빛을 비추고 있지. 언제 연기를 냅니까?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요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한 갈대가 되어 있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으시는데 왜냐? 심판을 베풀어 너는 상한 갈대요. 너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심판이 안 돼요. 심판이 안 되니까 진리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걸 전적으로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다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교리를 만들어내요. 제 생각을 따라서 교리를 만들어요. 제 길을 따라서 교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으니까 전부 잠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서 잠에서 깨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일이 언제 끝나느냐,
나는 내 소리가 진리요. 나는 소리를 잘 내는 청소야. 나는 빛을 비치는 등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뭡니까?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심판이 되어야 너는 그런 상태다. 너는 병자다. 우리 병 나면 다 병원에 가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병 나면 그냥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는데 영의 병은 병 걸리는 것조차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세우면서 그런데 내가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하는 때가 마치게 된대요. 진노하는 때가 마치게 되고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에 관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정한 때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에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2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이해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명을 주려는 생각이라. 70년 유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몇 년 후에 해방이 된다고요? 70년 후에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진노가 70년에 마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니까 그들을 해방해서 돌려보내는데 그때가 70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그래서 이게 70년이 중요하잖아요. 70년. 우리가 지금 바벨론,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과 같은데 이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산다고요? 70년. 건강하면 80년을 사는데 이 70년 동안에 해방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70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심을 끝내는 때인데, 이때에, 이 70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인생이 끝나게 되니까요. 이게 70년. 우리의 70년 중에 70년에 11전 7년이잖아요. 그 7년의 반, 그 7년을 다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 한때, 두때, 반때 그래가지고 7년의 반, 우리가 7년의 반 때에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어요. 다니엘 8장 19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70년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70년 지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그 70년인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발장만 읽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장에 가면, 구장에 가보십시다. 구장에 가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항만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 다리오의 원년, 다리오가 바벨론이 망하자마자 다리오가 한 2년 정도 지금 왕노릇을 했는데 그 원년에 아직 이때는 어느 때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전이에요. 이제 고레스가 아직 왕으로 이제 통치 시작하기 전이라고요. 그 직전인데 그때 뭘 알았느냐?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아서 다니엘은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9절 읽게 되겠는데 우리가 뭘 깨닫죠? 깨닫게 되면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 깨달았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것도 잠들어요. 왜? 깨달은 것에 내가 뭘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 일인데,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또 잠이 들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기 결심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걸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뭘 했어요? 이제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벌레만도 못해요. 하나님 나를 아들로 여기시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인격, 같은 존재인데 아들은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봐서 다 길러봐서 하는데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식물인간이 되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를 믿고 부모가 소망하는 대로 부모가 기뻐하는 이 일을 자녀가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오늘날 종교인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게 일부예요. 또 그렇지 않고 저 에고 비전을 따라서 자기 야심을 따라서 자기 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꾸 복만 달라고 또 그러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거 다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나는 내가 내 일을 할 것으로 안다. 네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니까 내 아들의 성품을 이룰 것으로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존재되는 믿음.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니까 그 길을 거두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쫓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을 걷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날 해주실 거야.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존재는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살지도 않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해주시겠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수만 못하리라. 예. 지금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잖아요. 수양이 있고 털이 많은 염소가 있잖아요. 오늘날 이거 우리가 좀 비유를 해봤죠. 양이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으니까 우리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양이다. 그런데 그 양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염소하고 다투고 있어요. 염소와 양을 주님이 나누시는데 염소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양이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염소하고 다투고 있다고. 염소하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염소와 양으로 이 양이 이 세상을 다투고 있는 이 일.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게 알렉산드라고 그랬지요. 야망으로 가득한 거.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 이게 크면 클수록 큰 야망이 되잖아요. 헬라의 알렉산더 큰 뿔이잖아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현정한 뿔. 하즈트, 나의 에고비전. 다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에고비전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큰 것만 많은 사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나됨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되거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일은 적게두고 자꾸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크건 작건 간에. 그래서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수만 못하리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자 그 나라가 네 수로 나뉘었잖아요. 요즘으로 보면은 터키, 그리스, 이란,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요즘 지도상으로 보면 아직도 그 나라들이 그렇게 돼. 터키 쪽에 한 나라, 그리스 쪽에 한 나라, 이란과 이 시리아 쪽에 한 나라, 이집트 쪽에 한 나라 이렇게 네 수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시리아 쪽에 있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그 권수만 못하더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겨울에 능하며 이 네 나라가 이제 한 300년 정도 계속 될 터인데 패역자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이게 징조예요. 우리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또 이 패역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알파의 패역자들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오늘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패역자들이 일어난다. 이것 분명히 인식해. 지금 내가 패역자를 쫓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나? 왜? 패역자는 이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이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얼굴은 엄정하며 계휼에 능하다. 계휼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히도트라고 해요. 히도트. 그 마태복음에 보면
태초부터 감추인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할 때 그 감추인 그 일이 그 히도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역자들은 어떤 일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아직도 아주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게 감춰져 있거든요. 그걸 해결해. 그걸 해석한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히도트를 해석한다고요. 계율에 이게 이 뜻이다. 이게 이 뜻이다. 그러면서 하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했잖아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응? 한데 그걸 들고 나와서 해석을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자기 선악 지식으로 그걸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다 거기에 빠져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감추인 말씀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해석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이해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둘로 갈리겠죠. 지금 오늘날 엄청난 해석들이 나오는데 듣다 보다 못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해석이냐, 아니면 자기 무리를 일으키는 해석이냐. 그래서 오늘 종교인들이 뭡니까, 지금? 다 지금, 이 히도트, 계율을 지금 말하는 쪽으로 좀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왜?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들을 얘기해 주니까요. 얼굴은 엄장하다, 장엄하다, 얼굴은 아주 그냥, 넘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이죠.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만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라. 예. 그 권세가 강하다. 이게 그 권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 권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자기가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권세를 행하도록 놔두신다고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한대요. 이거 말씀이 다 파괴된다고 하죠. 말씀이 다 파괴. 요즘 조선일보 같은데 읽어보시면 아주 애들 한 번씩 그냥 전지로 광고 나오는데 성경 다 파괴하는 글이 나오고 있어요. 자의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한대. 자기가 원하는 데 행해. 형통하며 그게 또 형통한대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이게 성령의 은혜다. 우리가 행하는 거 이게 다 형통하고 있다. 이게 성령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말씀을 가진 소수의 무리들은 참으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형통하지 않잖아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셔요. 왜? 너는 형통하지 않은 그걸 참고 견딜 수 있어야지. 너 형통한 쪽으로 빠지면 다 글로 가버린다. 말씀이 내게 뭘 말하고 있냐? 너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 너는 내게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근데 현재 내게 있어서 네 스스로 내 자유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자유로 뭔가 할 수 없어요. 형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권세를 다 뺏긴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권세가 다 멸하기까지 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네가 형통해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형통할 필요도 없고 사실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면 돼요. 부활의 믿음.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큰 권세를 이뤄서 이렇게 큰 세력을 이룬다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들, 자기 앞에 있는 강한 자들 멸하는 건 뭐 그 강한 자들 멸하는 건 강한 자끼리 다투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거룩한 백성이 멸망하는 권세가 다 뺏기는 걸 보고 계신다. 왜? 그걸 끝까지 참는 존재, 부활의 믿음으로 그걸 끝까지 참는 존재가 내 백성이가 내 나라를 받을 존재다. 이건 아주 정말 역설이에요. 세상에서는 큰 세력, 큰 빌딩 많은다. 그걸 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요. 이게 성령의 은사요. 이러고 여기인데, 그렇지. 글로 다 가게 되는데, 소수의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인데, 그때 글로 가지 아니하고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잡고 견디는 존재, 그 존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온다. 이거, 세력도 없지, 권세도 없지, 이런데, 그래서 겨우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내 말에도 또 무슨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권세는 뭐냐? 거룩의 권세.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견뎌내야 되니, 이걸,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다 잠자는 거예요. 다 세상 권세로 다 빠져드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부 잠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지금 오늘날 앞으로 더욱 그러겠는데 일어나는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왜? 그런 소문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끔 와서 어떤 분들이 그런 소리 하게 될 텐데, 그런 소리 하게 되면, 갑자기 귀가 쫑긋해져요. 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뭐가 잘 되고, 뭐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소리거든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에 자랑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100을 들으면 200을 깨닫잖아요. 그냥, 100을 들으면 200을 깨닫게 돼.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글로 옮겨가게 돼. 거기에 다 옮겨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잠자는 그런 일로 이어지잖아요. 24절. 예? 그 권세가 강화돼요. 종교의 권세가 강화돼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내버려둔데, 왜? 내 아들이 될 존재.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귀한 거예요. 내 아들이 될 존재는 이런 시험을 견뎌야 된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시험이거든. 내 아들은 이런 시험이 올 때 여기에 빠져들지 않는다.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에, 뭐를 운영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또 그게 형통한 그거 얼마나 굉장한 거겠어요. 이게 종교인들이 다 지금 그걸 지향하고 있지.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솔로몬 지향하고 있거든, 솔로몬. 근데 그 통에, 고래싸움에 새우 둥 터진다고 거룩한 백성이, 거기서 당한대요. 그러니 그걸 감내하는 존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죄하며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몰아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인데 지금 주님을 대항해서 서서 스스로 서서 지금 대항하는 존재들이 지금 많아요. 처음에 작을 때는 예수를 빙자해서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해서 점점 커져서 어느 정도 커지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근데 평화를 그런데 그가 사람의 손을 만만치 않고 깨어진대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이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요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이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대요. 근데 이게 8절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쓰이기 시작한다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쓰였을 때는 다 알았는데, 다니엘도. 히브리어로 계시가 되니까 더 몰라요. 이게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더 계시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끝나면 다니엘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구절에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구절에. 가만있어. 그러면은, 9장이 지금 BC 538년이에요. 9장이 BC 538년인데 8장이 553년이에요. BC 8장이 553년이면 553년에서 538년을 빼면 얼마죠? 553년에서 538년을 빼봐요. 그럼 15년인가요? 그러니까 7장의 계시를 받고 나서 15년 후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 계시 받는 게 그냥 순간순간 오는 것이 아니라 7장까지의 계시가 뭐냐면 553년까지 계시를 받았는데 그 15년이 흘러갔어요. 15년이 흘러가서 이제 70년 직전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70년 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고레스가 이제 해방을 시키는데 70년 되기 직전에 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9장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깨달음이 왔어요? 9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아까 70년 읽었죠.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한 것을 다리오 왕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때가 거의 70년이 다 찼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다니엘도 예언자잖아요. 다니엘도 예언자인데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거의 70년을 지내면서 다니엘에게도 지금 이렇게 이상이 왔는데 70년의 그 황무함이 마치리라는 게 다리오 왕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곧 다리오 왕 때 알게 되니까 연수를 보니까 곧 해방될 때인데 아직 이스라엘의 해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때가 다 됐는데, 우리 젊은이는 한 분 있고,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꾸 먹거리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나를 지금 해방시키실 때가 가까이 왔네. 근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잖아요. 내가 이 70년을 거의 허비하다시피 왔는데, 주님은 내게 한때, 두때, 반때, 아주 짧은 기간을 지금 남겨두셨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젊었을 때, 나이 들면 손을 다 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왜? 이제 때가 가까웠거든요. 이미 나도 내 때를, 딱 정확한 때를 계산할 수 없지만, 나의 때를 짐작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은 70 아니면 80인데, 내가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지금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저기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예요? 다리오 원년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원년에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에 이 계시가 왔나? 이 기도를 했나?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이 기도를 했나? 그게,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이게 언제 기도했을까요? 지금 사자굴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기도 못하게 하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이후 아닐까? 나온 이후. 그 이후일 것 같아요. 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과 맞먹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을 받고 나와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사자굴에서 건지신 이 일은 이스라엘이 이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 바벨론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사자굴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이 겹치잖아요, 지금. 아마도, 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다니엘이, 우리 민족이 지금 사자굴에서 해방되는 때가 예레미야라고 말미암아 예언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간 사자가 지금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까 역대기 몇 장을 봤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죄를 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그 땅을 황무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이걸 시켰더니 이제 그 토지가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였더라 그래. 근데 이 고레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대 바사가 그나마 이 세상 나라인데 그 메대 바사 그나마 수양으로 표현이 되고 헬라가 수염소로 표현이 된 게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고레스가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불렀으니 그래도 바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니 그때 양 노릇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라는 염소 노릇을 해서 양과 염소가 지금 싸우다가 그 염소에서 또 네 왕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에피파네스가 나오잖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존재.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존재의 이름을 들으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존재가 드러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잖아요. 그게 뭘까? 그게 또 알파더라고요. 지금 알파의 때와 오메가의 때가 있는데 알파의 때 야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알파의 때. 그래서 그 70년을 정해놓으시고서 행하셨고, 이제 오메가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구원, 그 해방, 그것도 오메가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파는 오메가를 위해 있어요. 알파는 오메가를 징조하고 있고, 오메가는 알파를 온전케 하니까, 알파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오메가의 때에도 어떤 형태로 지금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징조를 보여줘.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데 첫 창조의 때와 새 창조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 전에는 첫 창조의 때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새 창조의 때니까 완전히 다른 때예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은 역사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첫 창조의 때와 새 창조의 때가 있고, 첫 언약의 때가 있고, 새 언약의 때가 있는데, 새 언약은 첫 언약 때의 일들이 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첫 언약 때의 일들이 우리에게 징조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첫 언약 때의 일이 우리에게 징조가 돼서 지금 내게 어떤 일이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딱 와 있잖아요. 이 70년에 11조는 7년이요. 7년의 반은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랬더니 내가 나이 든 때더라고. 다 젊어서 열심히 믿다가 나이 들어서 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요. 이게 열심히 힘을 내야 할 때는 이게 좀 나이 든 때인데 인생들은 왜들 이렇게 뒤바뀌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